문효순 집사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는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 또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본문 중 29절에서 34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왜 기도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그 당시는 아시리아라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이 일어섰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개인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십시오. 왕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굴복합니다. 아수르 왕은 다시 조공을 바치라고 말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또한 왕궁에 있는 금들을 모아서 은 30달란트, 금 3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이 방법이 성공했을까요? 그걸 받은 아수르 왕은 다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보내죠. 아수르 왕은 랍사게라는 이 신하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18장 21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네가 의뢰하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믿길래 항복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의지하는 게 애굽이냐? 실제로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네가 강력한 애굽이란 나라를 의지하더라도 그 애굽이 아수르 나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심각하죠. 18장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히스기야 왕 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너를 유다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 너희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봐라. 그들도 여호와를 섬겼는데 어떻게 됐느냐? 나에게 멸망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해도 그 여호와가 너희를 아수르 왕 나의 손에서 지켜줄 수 없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말로 너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해도 듣지 말아라. 오히려 나에게 항복하고 나에게 나온다면 너희들에게 먹고 평화롭게 살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항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은 달란트를 바친 것처럼 항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수르 왕에게 굴복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죠. 고난과 위기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굴복할 것인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절반을 주겠다.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살게 하겠다. 성공시켜주겠다. 여러 가지 것으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압박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게 무슨 너희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결과가 무엇이냐 봐라. 인생의 위기와 고난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너희를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타협하고 굴복하고 그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며 의지하며 나가야 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19장 1절을 보니까 그가 달라졌습니다. 주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는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해서 실패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 선택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합니다. 잉태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처럼 나와 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 남은 자인 우리 유다와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요청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9장 6절 7절에 보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그 랍사게가 나를 모욕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소문을 통하여 아수르 왕을 돌아가게 하고 칼에 죽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랍사게가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하고 그걸 정리해서 문서로 편지로 보내죠.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보시라고 펴놓고 15절에 기도합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돌아가게 하시고 칼에 죽게 하실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를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어지는 내용을 보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21절부터 28절까지는 교만한 아수르 왕에 대해서, 29절부터 34절까지는 히스기야와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35절 이하에서는 이 아수르 왕에 대해 선언하신 그 내용을 성취하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 사네립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며 겸손히 하나님을 구한 히스기야와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의 말을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말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교만한 내용을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온 세상을 점령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했다. 태초부터 계획했다. 너는 내 계획 가운데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다. 그런데 감히 네가 다 했다라고 나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내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행했느냐? 내가 다 들었다. 너의 교만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근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겠다. 이것은 아수르의 비문을 보면 아수르가 나라들을 점령하고 포로들을 끌어갔을 때 했던 모습인데 그대로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21절에 보니까 처녀 시온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비웃을 것이다. 반대로 역전되어서 네가 나를 비웃어? 아니, 내가 너를 심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너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러면서 이 교만한 아수르 사네립과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35절 이하에 보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나라로 돌아간 사네립 왕은 그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 들어가 있었을 때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교만한 아수르 왕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했던 그 히스기야와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보호하시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무엇보다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한 왕을 보내시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뒤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부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와 유다와 또 포로기의 이 말씀을 듣고 대하는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히스기야의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능력이 없음도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지키게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수많은 열강들이 우리 인생을 좌우지하고 세계를 흔들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루터가 얘기했죠.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그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만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광주 동명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서 해산할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열심으로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고 그 은혜가 저희들을 회복하게 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히 그 삶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